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둘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도구 메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으신 군대의 정체를 밝히고 그 군대에 의해 멸망한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메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에요. 본문에서 메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군대가 바사왕 고레스 2세가 지휘했지만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메대 군사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의 예언이 선포될 당시 메대는 그 세력이 아주 미약한 약소국이었어요. 이 예언은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활쏘기에 능한 메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위치한 땅이 여기 나오는 예언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대인 주후 7세기경 약 6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돼요.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입에 은이나 금이 목적이 아닌 바벨론에 의해 지배받았던 피해자로서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찬 메대 사람을 사용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적재적소에 걸맞는 민족들과 상황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침략자들이 치루한 목적이 금은에 있었다면 금을 주면서 항복하겠다고 할 경우에 타협하며 생명은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은 금은이 필요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항복하는 사람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태 속에 있는 아이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메대 사람의 잔인함을 묘사한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임산부의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죽일 정도로 야만적인 살육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대 사람의 잔인함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볼 때에 바벨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들은 전쟁에서 군대로 만나 직접적인 대상이니 전장에서 죽이고, 아이를 뵌 여인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닥치는 대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자비한 살육이 바벨론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무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으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하고 어리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긍휼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형편에 따라 물질로도 돕게 됩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에게 소유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나가던 나그네 엘리사 일행에게 대접한 수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열국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당대의 대제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사실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서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바벨론이 전성기였을 때에는 세상 나라가 바벨론 성에 한번 놀러가 보았으면 하는 때가 있었을 정도로 그 화려함이 또 즐기고 놀기 좋았던 향락의 도시로 바벨론의 자랑이었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남부에 있는 한 지방의 거주민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또 갈대아 출신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름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주류가 된 거예요. 요즘에 중국에 보면은 주류 민족이 뭐죠?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여기 놀이개라는 말은 장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여인들이 놀이개를 가지고서 비싼 놀이개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랑거리가 된 것과 같이 갈대아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성읍은 그들의 위협이었고 영광이었고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타락해서 죄악에 관영하였고요. 또 의인을 학대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바벨론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교만하면 이처럼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도 타락해서 멸망당한 곳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강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어떻게? 대대에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어 그곳에 거할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주후 600년이 넘어서입니다. 바벨론 성은 바사 시대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만 해도 대도시로 곽광받았었어요. 하지만 수리아 왕조인 셀류쿠스 1세에 의해서 바벨론 성 자리에 셀류키아를 건설하는데 그 후 쇠퇴하기 시작해서 주 7세기경에 사사니안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사막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집시들로 유랑민족이어서 모험심도 많아 험준한 곳에 쉽게 가는 사람들인데 폐허가 된 바벨론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발견했는데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서 관광객들도 밤에는 못 들어간대요. 유적지로 손 좀 보고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을 법한데 폐허 상태로 관광객을 낮에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후 서너 시가 되었더니 안내하던 아라비아인이 빨리 돌아가자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밤에 여기서 천막 치면서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사코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의 예언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1절에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이 결국 들짐승의 서식지가 될 정도로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때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들짐승의 서식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그 엄중함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때 있을 그 심판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심판의 확실함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기 약 180여 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때에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이 예언이 선포된 때부터 그 성취를 위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둘씩 기하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성취의 때가 임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가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에서 나오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으니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탐심이 들여오려고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욕심에서 죄가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보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점욕이에요. 탐스럽기까지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생의 자랑. 또 한 가지는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여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시편에 말씀한 대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넓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바로 알게 돼요.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또 하나의 죄악은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악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포악해집니다. 포악한 바벨론을 전쟁으로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어요.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세요. 아니, 만일 전쟁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평화를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남은 자는 비록 작은 무리지만 언제나 남아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더라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평화와 함께 풍요로움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긍휼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중심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리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주광흥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